난로불에 손이 대이면 입이 아뜨거 소리를 지릅니다. 손이 되었는데 왜 입이 소리를 지를까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발도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아니라면 그럴 리는 없겠죠. 남의 심장이 멈췄다고 내 발까지 멈추진 않겠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서로 한 몸이기에 남편의 고통이 아내의 고통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부부만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서로 한 몸이기에 한 성도의 아픔이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 26절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통증이 내 통증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인격이 되겠죠. 어느 여류 소설가가 자신이 소설가가 된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네. 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는데 바울이 왜 우상이 가득한 현실에 분노했을까요? 주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에게 끊어질지언정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탄식합니다. 왜 그가 탄식했을까요? 주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에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주님의 탄식이 그의 탄식이 되고 주님의 분노가 그의 분노가 되고 주님의 열망이 그의 열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왜 그가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가 그런 뜻을 세웠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이 왜 누구의 서열이 제일 높은가를 놓고 그토록 다퉜을까요? 왜 주님이 아무 관심 없어 하는 일에 그토록 핏대를 세웠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왜 우리의 사랑은 이리 미약할까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일지언정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리도 미약할까요?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왜 목사들은 높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왜 목사들은 잡다한 감투나 어차피 돈만 내면 다 받는 학위로 포장을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주님과 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아니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따로,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 따로, 주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서로 따로 국밥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한 몸 이루었기에 주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네가 원하는 일이 되고, 주의 뜻이 너의 뜻이 되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당신의 마음 내게 주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고 성령을 모심으로 주님과 한 몸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강연자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 요즘에 텔레비 많이 나오던데,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이분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늘 자전거를 타는 네덜란드의 모습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기에 그들의 자전거는 하나같이 디자인이 간결하고 가벼워 보였어요. 이 자전거를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 특징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기어도 없습니다. 그러니 간결하고 가벼워 보였겠죠. 그 자전거에 신선한 인상을 받았던 이분은 한국 돌아가면 나도 저런 자전거 좀 타고 다녀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귀국 후에 정말 픽시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이 자전거는 그분에게 마치 네덜란드에 온 것과 같은 설레임을 주었는데, 그 설레는 감정은 다음 날 출근길에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이분의 사무실은 남산 언덕에 있고 거의 모든 도로가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런 곳을 기아가 없는 자전거로 오르는 것은 무리였고, 더구나 브레이크도 없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도 위험했어요. 결국 이분은 사무실까지 가는 내내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자전거가 오히려 짐이 된 것이죠. 네덜란드 길은 대부분 평평하지만 한국엔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평평한 길에선 픽시 자전거가 제격이지만 오르막길에선 그냥 끌고 다녀야 되는 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전거 쓸모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 자전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개조하면 됩니다. 이분은 이 자전거에 기어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을 네덜란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자전거를 이곳 도로에 맞게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기아를 바꾸듯이
환경에 맞게 우리 마음의 기여도 바꾸어야 된다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전엔 돈이 많았었는데, 잘 살았는데, 잘 나갔었는데, 젊고 예뻤었는데, 부르는 곳이 많았는데, 인기도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전의 상황에만 고착돼서 잘 나가던 옛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의 비탈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의 환경에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기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이 바뀐다는 건 꼭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바뀌듯 외부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세상인데 어느 날부턴 나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가 사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바뀐 건 아니죠. 세상은 똑같은데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마음의 기어 바꾸는 일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환경이 되었는데도 이전처럼 거지 마인드 지니고 계속 구걸하는 삶만 산다면 그건 아니죠. 새로운 삶 살아가야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단 교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으로 알았던 세상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음 바꿨습니다. 예수의 잔당들을 제거하고 죽이겠다는 증오의 마음을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느헤미야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다 보니 이방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1차 귀환민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고 2차 귀환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영적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전혀 뜻밖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전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의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선 마음의 기어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야 되는 세상입니다. 아니, 내 돈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 너희들이 뭐냐,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내 성공과 자아 실현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시고 점점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마음의 기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에서, 내 이익이 전부다라는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깨달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되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독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왕비와 더불어서 왕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포로국 백성으로서 이 위치에 올라간 건 이건 누가 봐도 정말 기적 같은 출세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다 올라간 거예요. 느헤미야도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소식,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성벽 재건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소식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이미 93년 전에 1차 귀환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의 방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마다 주변 이방국들이 침략을 해서 백성들을 학살하고 성벽을 허물고 불태웠는데 약소 민족으로 전락한 유대는 이걸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유대는 공격을 해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군대는 절대 공격 못합니다. 이 공격하는 순간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11절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아 물자까지 지원받아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간구입니다. 간구는 응답이 되어서 그는 왕의 군대와 물자를 지원받고 결국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야 그 뒤에 결과를 아니까 뭐 긴장감 없이 이 부분을 읽지만, 당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이 자신의 부탁을 좋게 여겨서 수용해 줄지 아니면 기분 나쁘게 여겨서 자신을 파면시키고 심지어 죽일지 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4개월 동안 주저주저하던 그는 2장의 증언처럼 너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기 좀 해봐라 하는 왕의 질문에 드디어 말을 꺼내게 되는데, 2장 2절에 의하면 왕의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와 달리 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의 결단 내렸던 거 아닙니다. 그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히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의하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이긴 뒤에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저를 빨리 죽이세요. 우리 그냥 끝냅시다. 빨리 나를 죽이세요.
탄식합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세상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그 허탈감에서 야 좋다, 난 이제 선지자 안 한다, 뭐 선지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친다, 야 던진 겁니다. 던져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달라서 성경에 위인된 거 아닙니다. 그도 실망스러운 현실에 다 때려친다, 사명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에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세상을 사는 게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것 떼어내며 살 수 있을까 부담이 되고 하기 싫다면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알아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전도에 힘을 쓰는데도 열매는 없고, 야 그만하자, 이제 헛수고잖아, 이제 그만하자, 이 다 쓸데없는 일이고 난 다 때려친다 하신다면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연약함 없어지고 죄의 본성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루하루 이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운 마음에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의지로 꺼낸 게 아니고 왕이 질문을 하니까 그걸 계기로 꺼내게 된 거예요. 아마 왕이 질문 안 했더라면 상당히 기간이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도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섣불리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 또는 하기 싫은 마음에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전도에 관한 것이든 헌신에 관한 것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나눔과 베품에 관한 것이든 용서에 관한 것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기도에 관한 것이든 무엇에 관한 것이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공통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연약하기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한 몸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주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주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과 움직이심으로 나를 이겨내며 새로운 세상에 맞게 변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